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이 3장 말씀이 66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66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쓰다 보니까 66절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애가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66절에 된 것은 3절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이렇게 세 개 묶음으로 되어서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22는 66. 그러면은 1절, 2절, 3절이 한 묶음으로 되는데 이 한 묶음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자우로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4, 5, 6은 두 번째 알파벳 베트로 시작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자음이 2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22개니까 각 자음 한 개에 3개씩. 그래서 22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22에서 6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읽어서는 천하에 알 수 없는 내용이 이 안에 형식적으로 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 시라는 형식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율을 맞추고 형식을 갖추고 그래서 이 운율과 형식 속에서 또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처럼 이 애가는 1절 그러니까 이게 다 알파벳을 이용하여서 이게 하다 보니까 6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전부 다 알렙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첫 번째 단어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3절을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뭐 몰라도 여러분 인격에 아무 손상 없고 구원에 아무 손상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읽으면서 이렇구나 한번 들어보는 것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자, 이 애가니까 자기들이 고통 당했는 것 크게 보면 예루살렘 멸망했는 그걸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슬픔과 한탄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회개하는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노의 매로 이제 자기들의 형편을 분노의 매로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 회초리죠, 회초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경에 번역된 용어로 말하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자,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란 말하고 여기서 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베트죠, 쉐베트. 누가 쉐베트 하니까 야 그건 전형적인 아이스크림 이름이다, 샤베트. 그래서 샤베트 아이스크림 이름 샤베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음은 똑같은 게 몸이 약간 달라 그렇죠. 쉐베트고 샤베트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 매 요거는 쉐베트인데 요거는 어디에 쓰는가? 지팡이는 우리말로 지팡이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나 아니면 환자들이 혼자 걸을 때 힘이 없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는 차원에서 지팡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매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훈육입니다. 디스플린 할 때 사람을 가르칠 때 지도할 때 사용되는 짝대기 그거 이제 지팡이고 여기에서 매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매 쉐베트 지팡이인데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가 양이 잘못했으면 톡톡 치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요 지팡이로 톡톡 치는 그때 치는 그 용도의 막대기 그걸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 그 자기 길로 가다가 목자가 지팡이로 자기를 톡톡 치면은 이게 그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바른 길로 가는 거죠. 바로 그게 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갔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랬는데 전부 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이 다윗의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엉뚱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돼서 너희들 그쪽으로 가면 안 되라가 탁 치는 바로 이 행위
그것을 이제 오늘 예레미야는 분노의 매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디스플린 훈련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래서 이게 바벨론 7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내용이 탄식과 슬픔으로 나타나는 게 또 이 예레미야 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훈육받기 위하여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해초리를 맞을 때는 참 괴롭고 아프죠. 감정도 상하고 막 속도 상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뭐 그 혐오감, 정오도 생기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잘못된 것이 수정되어지고, 그래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껍데기만 오랜 기간이에요. 껍데기만. 40년 신앙생활 했다면 40년 껍데기만, 40년짜리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과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난 40년짜리요 이거예요. 안에 보면 하나도 없어.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디스플린에서 매를 들 때 그때 맞고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싹싹 다 빠져가고 세상으로 다 가지고 다 세상으로 다 도피해가 있다가 또 지나면은 또 싹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은 아무런 성숙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거대한 분노의 매를 맞고 70년 동안 자신을 회개하는 내용들, 그게 또 이 예레미야 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때로는 분노의 매, 디스플린의 매를 해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레미야는 예가는 이제 그 회초리에 맞으면서 자기들이 한탄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6절 요것도 한 세트죠, 그죠? 히브리어 자음으로 보면 두 번째 알파벳 자음 베트로 시작하는 것인데 4절, 5절, 6절은 어떤 아픔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아픔입니다. 자, 4절 보면은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스플린 훈육할 때에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육신의 불편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내가 성숙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육신의 불편함과 고통을 겪는 과정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뭐 성숙하겠나,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육신의 고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육신과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몸과 영혼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몸은 안 돌아가고 영혼은 그 몸은 죽고 영혼은 살아있다. 그거 아닙니다. 다 죽으셔야 우리 영혼의 죄까지도 십자가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시는 겁니다. 뭐는 살아있고 뭐는 죽었고 그거 아닙니다. 죽은 거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것은 계속 있고 그게 아니고 다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로 완전 합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정신도 괴로운 거예요. 정신이 괴로우면은 몸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은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늘 의사들 늘 진단하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말은 스트레스가 많으시죠라는 것은 내면이 아프다는 겁니다. 내면이 아프니까 육신이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이 아프면 내면도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의 매로 칠 때 먼저 육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그 포위가 되어서 1년 한 반 정도 동안 그한테서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제 본 것처럼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굶주림의 고통을 당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은 먹기는 못하니까 남의 자식을 먹고 남의 어머니가 내 자식을 먹는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 오죽 굶주렸으면 그렇겠습니까? 오죽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통하여서, 그래서 고대 중세 때는 육신을 통하여서 정신을 성화시킨다, 정신을 정화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회초리로 막 때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회초리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 맞을 때마다 영혼이 정화된다, 이렇게 이상한 교리로 만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신이 일치되어 있다는 차원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몸의 고통을 심하게 아프고 나면은 뭔가 모르게 그 아픔을 통하여서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큰 질병을 통하고 나면 또 한 번 성숙과 변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고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숙과 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7절에서 9절은 그 다음에 보면은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그리고 둘러싸여지게 돼 있고 막혀가 있고, 그리고 그 9절 그 다음에 보면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 길이 굽어져가 있고 막혀 있고 둘러싸여 있고,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뭐 한자 사자성어로 사면초가에 빠졌다라고, 뭐 사면이 다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역사적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나타나죠. 남쪽으로는 광야죠, 북쪽으로는 큰 바위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에 딱 빠졌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통해서도 길을 반드시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않을 때 거기에 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사면초가에 빠진 겁니다. 70년 동안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나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시작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좀 건너뛰어서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 기억납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한두 번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완전 다 부서졌을 때 길 가던 이방인들이 보면 조롱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6월절이 되면은, 초막절이 되면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사람이 북적북적, 그리고 날마다 매년마다 번성되던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부서져서 폐허가 되고 적막하게 됐구나, 쯧쯧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지 않습니까? 뭐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된다고 우리한테 막 하나님 믿으라고 말했지. 그런데 너희들 결과가 이거 뭐냐? 어이구, 너희들이 신을 잘못 믿었구나. 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 당하면서 겪었단 말이죠. 예레미야 그걸 다 알잖아요. 지금 그걸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또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진짜로 예레미야는 자기 같은 동족에게 욕을 엄청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놀리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매일은 아니지만은, 매번은 아니지만은 꼭 한두 번 겪는 것이 우리 신앙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통을 잘 참아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멸시를 잘 참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둘 다 괴로운 것이죠. 둘 다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의 고통은 눈에 뻔히 보이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가 지금 이쪽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케어할 수 있고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와 멸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뭔가 모르게 막 화가 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배반당했다는 기분이 들고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 야 내가 신앙생활 괜히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뭔가 모르게 느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수치와 멸시를 꼭 몇 번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도둑질하고 정말 자기가 shame,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 말고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가 오해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을 때가 꼭 있습니다. 이게 크게 있을 수도 있고 중간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수치와 멸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아픔은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주여 나를 치유해 주셔서 치료의 빛을 비춰줘서 그렇게 해서 잘 극복하고 또 이렇게 잘 갑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근데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이 수치와 멸시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왜 오해받아야 돼?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1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수치와 멸시의 100분의 1만 한 번만 당해도 두 번 다시 내 이제 그런 일 안 할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멘탈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하고 멘탈이 강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그 끄떡없다 잘 견딘다 그런 차원에서 멘탈 정신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멘탈이 강한 것은 수치와 멸시를 받았을 때 그걸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게 측정 기준입니다. 신앙의 멘탈이 강하냐 안 강하냐는 수치와 멸시와 오해를 받았을 때 그걸 별 대수롭지 않듯이 예수님도 당해서 툭툭 털고 넘어가는 그래 너희들은 그래 난 그래도 내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는 계속 그대로 걸어가겠다. 그게 진짜 신앙의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한마디만 말하면 팩 토라지는 거. 신앙의 멘탈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 좀 보겠습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 또는 예레미야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수치와 아픔을 당했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죠. 무너진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의 아픔 지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때 비즈니스 하다가 크게 망했을 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멸시를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참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수치를 당했을 때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 그때 그것만 기억하면 막 지금도 막 이가 갈리고 손에 힘이 풀리고 그런 사건들이 한두 번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자, 그 낙심된 게 내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지? 자, 이제 그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라. 자, 인자와 긍휼. 이 인자는 우리 헤세드라는 말. 제가 가끔 썼죠. 헤세드라는 말. 인자로도 번역되고 자비로도 번역되고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게 사랑. 사랑과 자비로 번역되는 말. 이거 전부 다 헤세드예요.
시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자비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도다. 이것도 헤세드. 한국말로 사랑과 자비가 다른데 히브리어는 다 헤세드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도 번역된 게 여호와의 인자와라고 말할 때 헤세드. 이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아픈 걸 기억하면 낙담이 되고 손에 힘이 풀리고 입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니까 다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낙담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기초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비전으로 거기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상태에 빠지더라도 과거의 아픔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당하는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은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본 대로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궁한 응답이 나오고 무궁한 사랑이 나오고 무궁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초가 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봤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10시간씩 기도를 못해도 조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이 우리 삶의 소스, 그게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힘이 아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에서 나오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얘기해 보면요, 요게 사실은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요게 복음과 은혜의 기초적인 패턴입니다. 모든 것이 주체와 모든 것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내 힘과 의지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역사의 어떤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확실히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삶이고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굉장히 율법적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보다는 자기가 이만큼 해가 내가 이만큼 해야 정결하고 내가 더 이만큼 회개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더 정결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더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 그런 패턴은 자기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정말로 그 사람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딸딸딸 다 외우고 예배 시간에 정확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세리는 보십시오.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약속됐다가 깨고 엉망진창.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리는 자기의 도움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도 모든 것에 철저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만큼 읽었고 하나님 저 세리 보이죠? 저 세리하고 나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 모든 출발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세리처럼 막 살아야 되겠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삶의 모습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만큼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내 구원의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모든 것이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오늘 내가 그것을 낙담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볼게요. 내 심령에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인자와 긍휼이 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인자와 긍휼함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 아침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함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성실하심. 우리가 한 번, 두 번 열심히 할 수 있죠. 세 번, 네 번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히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마치 시편에 나오는, 잠언에 나오는 그런 권면하고 노래하고 똑같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자, 이게 이제 배경을 알면 더 은혜롭죠. 이게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 혹시나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했던 애굽이 한번 쳐들어와서 애굽이 다시 복귀되어서 바빌론을 공격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애굽의 구원을 바라지 말라. 혹시나 바벨론의 왕들이 좀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를 좀 구원시켜 줄까? 바벨론의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과 세력의 구원을 바라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은혜롭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인간의 힘을 빼고 인간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잠잠히 바라라.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내 힘과 의지를 다 빼고 잠잠히 바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잠잠히 바라라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주제 33절 나옵니다. 자,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요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고생당합니다. 근심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미치도록 하려고 한국에서 우리를 이민 와서 미국에서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도록, 일주일에 일하도록 한 것은 우리를 괴롭게 얄밉게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보십시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비록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다. 여호와의 본심은 뭡니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 상태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을 우리에게 긍휼과 풍성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고생과 아픔과 멸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 프로세스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크게 두 가지 큰 퓨즈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가끔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으로 불려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버지가 자녀를 버렸구나. 선지자의 말에 하면 그런 일은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바벨론으로 갔구나. 포로가 됐구나. 바벨론 신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졌구나. 패배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었구나.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줄 때, 회복시켜 줄 때 그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에 패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마르둑 밑에서 잠시 동안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맡겨놨구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좀 맡겨놨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가 쉽게 우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더 좋게 찾으셨구나. 요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는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죠. 애가는 슬픔과 탄식인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본심은 슬픔과 한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33절 못지않게 애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는가? 우리를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말고 저 인간들이 악독해가지고 와 바벨론 봐라, 저 사람들 진짜 나쁜 인간이야. 저 인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봐라.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타인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 저 원수들의 사악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요게 회개잖아요. 요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정죄만 하죠. 비판만 하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행위를 보게 될 때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 내 안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구나. 그때부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은 하지 자기는 안 돌아가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신앙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의 내면화라 그러죠. 말씀의 내면화.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서 작동할 때, 역사하실 때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에게 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 네가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지 말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만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지키고 말이지. 다른 사람이, 이방인들이 남탓만 하는,
남 탓만 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 조사는 철두철미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41절은 뭐는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데 가만히 요 구절에 생각해 보면은 마음과 손을 들재요. 마음은 내면이고 손은 외면입니다. 외향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겉과 속이 같이 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속으로만 내면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겉도 중요한 거예요. 겉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 중요한, 속만 중요한 거예요. 속과 겉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물이 한 그릇인데 이 물을 담으려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 깨끗한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이 그릇이라는 형식,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릇, 이 형식, 이게 더러우면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마음과 손을, 우리의 손만 올리자가 아니고 손만 올리면 뭔가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있는 것을 율법의 그 제사의 철두철미한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 속과 겉이 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돼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 봅시다. 58절 보겠습니다. 5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심령의 원통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 그렇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했던 심령의 원통, 한국말로 한 단어로, 스펠링 하나로 말하면 한, 하나님께서 내 한을 풀어주셨다. 이게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과거의 아픔들, 현재의 일들,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속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되면서 1년, 2년, 3년 살면서 막 한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살아도 이렇게 한이 맺히는데 여러분 식민지 포로 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만 해도 인종차별하지 말라. 지금 뭐 아시아 인종차별해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번 진짜 뭐 돌멩이 들고 나가서 데모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안 생겨? 저는 생겨요. 자식들만 아시아라고 무시하고 내 눈이 저것들만큼 동그랗지 못하다고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한번 막 인종 혐오 막 그거 한번 설교하고 우리 교인들 들고 나서 막 데모 한번 할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왜 안 들어요? 들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도 정의가 뭔지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이민 생활만 살아도 이런 게 드는데 포로 생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 달만 살아도 우리 이민 생활 100년 산 것만큼 마음에 한이 맺힐 거라고. 포로 생활이니까 감옥 생활하고 같은 거예요. 뭐 인종 차별 같은 거는 차별에 그런 거는 고통 속에서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어. 그래서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 우리 말로 하면 한, 이민 생활의 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 생명을 속량했을 때 우리 생명을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한이 맺히지 않는 그래서 이 이민 생활할 때도 여호와를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는 여 안에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애가를 보면서 이 바빌론 사람들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멸망했구나.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위를 스스로 살펴서 예루살렘 멸망이 내한테 그대로 있구나.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때에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원통함이 또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데 심령의 원통함이 풀릴 리가 없습니다. 안 풀리죠. 그걸 해결하는 한에 있어서 또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에레미야 애가가 우리들에게는 에레미야의 창가로 찬송하는 환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민 생활만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이 맺히고 원통함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갈 때, 그리고 애굽이나 바빌론의 구원이 아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인간적인 모든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김영관 장로님 이하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멸시와 조롱과 오해와 아픔으로 원한이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8일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우리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을 싫어하는 청년들, 또 교회에 있지만 열정이 없었던 청년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신앙의 또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홈커밍 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